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맞습니다. 읽으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두어 주간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충만함은 편만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해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내가 집중되어져서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닿는 곳마다 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때, 그게 시대를 바꾼 만큼 되어졌을 때 그걸 복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시대가 복음이 있지만 복음 시대인가요? 사실은 복음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을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복음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나누는 말씀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지는 최고의 비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우리가 꺾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정죄하시고 율법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역사, 오직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말씀과 함께 우리의 곳으로 정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이유가 우리 속에 정말 이게 충만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이유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여기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손익계산에 의해서 좋다 싫다로 나누어졌을 뿐, 입장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게 싫다, 좋다 이렇게 나누어졌을 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결과로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정확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창세기 3장 그 사건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이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인물이요, 바울 사도였어요. 저는 다른 성경 서신 앞만 제가요 그 목적으로 봐도 안 보여요. 바울 사도 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그 사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는 그때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이때 죄가 들어왔고 이때 사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네피림이 임합니다. 네피림이 임하고 난 결과로 사람들의 죄악이, 이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복음이 없어지면 죄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대의 의인이란 말은요, 그때 시대에 유일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나게 막 의로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일하게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인물,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복음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다시금 시대를 재건할 계획을 가지시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붙잡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딱 지금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와 재앙이요 이 땅을 완전히 덮어서 답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여기에 죄를 해결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의 결론은 결국은 뭐죠? 범죄입니다. 범죄. 근본 문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결국은 뭡니까? 죄입니다. 마귀도 아니고 죄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모든 짓을 하는 이유는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사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빠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자체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그게 사망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요?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는 모든 그 과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 짓고 막바로 죽느냐?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요 과정 속에 간고와 질고가 들어있어요. 간고라는 게 뭐라 그랬었죠?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이 들어오면 정신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 고통 속에 막 공황장애가 오든 뭐 우울증이 오든 뭐 자살하고 싶든지 뭐 이런 간고를 겪으시고, 우리 주님이 죽음에 이르는 질고를 당하신 겁니다. 질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간고는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는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이 간고와 질고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에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간고와 질고와 사망까지 싹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요 정말로 딱 붙잡아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르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그리고 죽음의 실제적인 이르는 문제로, 그리고 또 그 후손에게 또다시 그것이 대물림 되어져서 되풀이 되어지는 끊임없는 이 저주가, 그래서 이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 속에서 우리는 이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굴레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완전 승리를 뜻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약발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코로나 걸렸는데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먹여봤더니 이게 거짓말처럼 싹 치료가 되는 겁니다. 완전 승리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뜻은, 부활했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죄와 사단과 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요 막바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암과 관련된 신약들이 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암세포만 잡아 죽이는 그런 뭐 비싼 그 신약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약들은 비싸가지고 뭐 그 뭡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잘 없고, 근데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복음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100%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잘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뭘 쏴대죠? 우리가 쏴댈 수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맞고 또 누가 죽어요? 우리가 쏴대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놓친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이 그걸 붙잡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뭐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왜 거기에 다 방역하죠? 와, 진짜 코로나 초창기 때만 해도요, 와, 대단했습니다. 그 5년 전인가 그 WRC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모임 다 할 때, 막 그 백스코에서 그때 할 때,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WRC 리더 수련회였는데 그때 전체 담당하는 담당 목사가 박성진 목사였어요. 근데 이 박성진 목사가 코로나 판명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성진 목사를 만났던 스태프들 한 2천여 명, 메인 스텝인 저 당연히 박성진 목사하고 가까이 있었고, 그 공간 안에 3박 4일을요 같이 있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박성진 목사가 코로나 확정이면 이제 WRC는 뭐 물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분위기는요 이제 전부 추적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WRC 리더 수련회 끝나고 전부만 이제 놀래가지고 박성진 목사 이제 오늘 밤에 다시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전부 각자 집에 돌아가서 격리 대기. 와,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갈 때도요 문고리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바깥에서 비닐 장갑 사가지고 비닐 장갑으로 문 열고 들어가고 비닐로 다 싸놓고,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코로나 옮을까봐 방에서 나오지 마시라 하고 방에다 격리시켜 놓고, 방방마다 그리고 막 소독제 있으면 막 다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다들 가슴을 졸이며 기도한 거죠. 감사하게도 코로나 아님. 그렇게 가지고요 넘어갔다니까요. 야, 정말 그때요 너무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앞에 신천지가 대박을 한번 터뜨려 놨기 때문에 다락방 그때 완전히 뭐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그랬는데 그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망이 들어와서요 이 죄를 쏴대면요 이 죄가 모든 사람을 또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죄는 권능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죄를 맞으면 왜 죽는 줄 아세요? 야, 그거 너 죄야? 라고 사람들한테 이게 죄가 딱 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죄를 내가 지적을 하면 그 죄가 왜 힘을 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요. 죄의 권능, 죄의 힘, 이 죄의 권능, 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알고 봤더니 이 사망을 붙잡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 승리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일단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 죄가 우리 주님에게 권능을 쏟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오늘 여러분 딱 마음에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아직 나를 장악 못하고, 교회를 장악 못하고, 우리 가정을 장악 못하고, 내 현장을 장악을 못했어요. 신약이 개발됐는데 신약이 개발됐음을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도 나도 안 먹어. 내가 안 먹어봤으니 저 사람도 못 먹여. 임상이 하나님은 이미 끝내놨는데 첫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상을 끝냈어요. 맞죠?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임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먹인 겁니다. 제자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로 정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댔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다가가셨습니까? 은혜로요. 그리고 복음으로요. 긍휼과 사랑으로요. 이 복음이 이제는 적용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율법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적용해야 살아요. 율법을 적용하면 죄가 힘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을 적용하면 죄가 힘을 써요. 율법을 적용하면 말은 맞아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흉악할수록 죽여야 돼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하도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이유는 이 복음을 적용했더니, 아니 요만한 죄도 해결되지만 이만한 죄도 해결돼요. 이게 조그마한 숟가락 하나 훔친 죄도 해결되지만 살인자까지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인간 있으십니까? 복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을 적용 안 하면 못 살려. 복음만 참 백신이에요. 복음을 적용해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에서 해방받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열이 펄펄 나고 감기가 풀풀 나오고 입에서 바이러스 펄펄 나오고 만지는 것마다 전부 오염시키고.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마. 마스크 써. 방에서 나오지 마.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지금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도 사랑으로 하면 살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큰 것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들어가 있으세요. 내가 약 사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죽 끓여가지고 올 테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당신 만진 거 다 닦아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 그렇게 사랑으로 하면요, 율법도요 사람을 살립니다. 잠시 완치는 못 시켜도 복음은 완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완전 율법 적용하는 시대였어요. 몇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 대표적으로.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구약 시대도 복음 시대여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갔기 때문에 율법 가진 자가 가득해서 율법 시대였어요. 드디어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참 이름도 대단해요. 신약이 개발됐어요. 구약은 율법이야. 옛날 약. 신약은 진짜 살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신약을 적용해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시대를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큼은 당부를 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 매일 읽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6장, 7장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장, 6장, 7장 되게 하시고 138은 내가 혹시 허용을 해도 5장, 6장, 7장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거는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기도로 나오신 분이 누가 5장, 6장, 7장 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친절하게 그거 제가 항상 풀어 드릴게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5장, 6장, 7장 해야 됩니다. 5장, 6장, 7장. 5장, 6부 비슷하게 가네요. 우리의 5장, 6부에 진짜 이거 이 복음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심령의 가난함이 임해야 된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말이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묵상할수록. 그래야만 복음 시대로 갑니다. 나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 비리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저 필리핀 가 있는 우리 아들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성공적으로 필리핀으로 잘 보냈지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놈 때문에 아주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수도 없이 이걸 들이대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이게 막 올라와요. 막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막 참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죽잖아요. 나마저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꾹꾹 잡아 누르고 다시 심호흡하고, 주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호흡하게 하셨지. 다시 호흡하고 그리고요 정말 깊은 호흡하고, 그러다 보면 율법이 싹 사그라들고 복음이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과 또 받았던 말씀과 그걸로 다시 쫙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무리로 자기는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 정도까지 갔으니 제가 환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정말 와. 그래서요 다시 얘기해 줬어요. 너가 뭘 가지고 있는지, 너가 가지면 그리스도가 뭔지, 지금 너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뭔지.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넌 지금 자꾸 죽었어. 자꾸 이 사망의 죄를 쏴대는데 네 죄에 두드러 맞고 있어. 근데 그 죄에 두드러 맞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때마다 네가 네 스스로 율법을 너에게 적용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 너는 이 복음 가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거 과정에 불과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괜찮아. 이번 주에 이종훈 집사 왔잖아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포럼을 했더니 이종훈 집사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도 미친 적이 있었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김동주 조사도 한때 그랬대요. 그것도 결혼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막 가슴에 역시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려면 한 번씩은 중독이 와야 되는구나. 왜요?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당해봐야 돼요. 근데 그때 율법으로 계속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너도 정말로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다 너는 안 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빛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그 빛 앞에 죄의 권능이 무너지고, 그 빛 앞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거꾸로 정해 보십시오. 생명아 너의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죄요. 생명아 너의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요. 그렇죠? 복음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복음의 권능은 뭘까요?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갈 때는 그래서 정죄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 시대, 지금의 이 시간표를 우리는 잘 보며 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전도서 3장에 때가 있다 그랬죠. 모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구원의 날. 지금이 무슨 때냐? 은혜의 때. 이거 놓치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하는데 지금 시대가요 고통의 때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복음 바깥에는 전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에 시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충만해지질 않으면 여러분 병원 안에 의사가 가득해야죠. 그죠? 병원 안에 환자는 밀려 들어오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요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병원 안에 의사, 그것도 살리는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있으면 뭐 여기 뭐 강릉에서 서울까지 원정가요. 예? 아니 서울대병원 입원하겠다고 그 병원에 어느 의사만 만나면 이 병원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참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 충만하면 절벽에다가 교회를 지어놔도 기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저 오가면서 교동짬뽕 볼 때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야, 저 교동짬뽕 먹겠다고 애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서 있고 그 건너편에 또 뭐 칼국수집 하나 있던데 무슨 형제 칼국수든가 뭐 있어요. 가서 먹어보니 약간 오줌 탄 맛이 나는데 진짜 난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그 줄 서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이라면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요 저 마음속에 그래서 더 확신 갖고 더 마음을 먹는 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죄의 권능, 이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나오도록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가지고 계셔야 돼요. 3집중. 뭡니까? 아침에 복음에 집중, 밤에 복음 집중, 낮에 복음 집중. 정말 우리의 아침에, 우리의 밤에 이 복음으로 계속 집중해서 충만해지시고, 우리의 낮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현장에 편만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복음 언어가 그래서요, 정말 충만해져야 됩니다. 처음에 저를 볼 때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개인 차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불신자도 그래요. 얼마 전에 불신자 한 명이 참 목사님 참 사람 좋으시다, 보고 싶대요. 아니, 교회 가자 그래 얘기해도 안 가는 양반이 왜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은데요? 글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면 기분이 좋대. 언제부턴가 약간씩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의 사람, 살리는 사람. 복음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안 먹겠다는 인간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구슬러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복음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답인 줄 모르고 복음이 신약인 줄 몰라. 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도 모든 사람은 모든 논리가 이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도요, 난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맞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 힘을 쓰는 겁니다. 보니까 남편들이 공통점이 나이를 먹으면 힘을 못 써요. 다 부인네들을 다 무서워합니다. 다 부인들을 무서워해요. 저도 비슷합니다. 남자들은 기억력이 좀 짧아. 그리고 이 잔잔바리로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잔잔바리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인네들이 보니까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를 벌써 그 세상 법에서도 그거는 벌써 뭐가 지었어요? 공소시효가 끝났어. 야, 근데 공소시효가 안 끝나. 가중죄가 계속 들어가요. 보니까 보통 부인네들이 거의 다 그래요. 보니까 저희 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공소시효를 좀 끝내시고, 공소시효 지난 건 좀 접어두시고,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하십시오. 복음으로 살리세요. 그러면요, 정말 이 복음이 가정에 복음 시대가 옵니다. 제일 이 율법이 강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저는 제일 율법이 강한 곳, 교회. 왜냐, 교회는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게요 정해진 법이 없잖아요. 무슨 여기는 구속력이 없어. 어느 날 내가 싫다고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게 없잖아요. 아무게.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복음 모르면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죠? 결국 뭔가 하나를 적용을 해서 이걸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율법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더 무서워. 율복. 복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복음도 답이 안 돼. 아니 맨날 복음 하시더니 복음한 그 양반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복음도 답이 안 돼요. 그럼 복음도 답이 안 되면 결국 이제 뭘로 넘어가죠? 매우 쳐라!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과연 복음 제대로 적용했는가? 진짜 복음이 맞는가? 진짜 복음을 먹었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진짜 그 부분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약발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 봤는가? 저는 그걸요 계속 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복음 말고는 살릴 길이 없으니까 계속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저도 미쳐가지고 한 번씩은 율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요? 저도 율법이 제한해요. 저도 죽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놓고 곧 후회하고 그거 다시 복음 잡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응답을 진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갈등이 왔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시시하고 덮고 그런다고 갈등이 덮어집니까? 아니 위기가 왔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답, 갈등이 진짜 해결되는 갱신, 위기가 진짜 해결되는 기회, 이 응답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증인 되어져요. 이 증인은 그래서 서밋입니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서밋이죠. 누구도 해결 못하는 갈등을 해결했으니 서밋이죠. 그 누구도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를 바꿔냈으니 서밋이죠.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런 증인이 아닙니다. 그저 내 문제 내가 좀 하나님께 위로 좀 받고 힘 좀 얻고 그 정도 수준의 증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밋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개인이 충만하고 복음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뻗어나가는, 복음이 편만해지고, 그래서 아예 복음 시대를 여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